우리의 참된 신앙은 다장마당에서 구별된다 했으니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환난 가운데 참과 거짓과 진실과 유선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때는 이때구나 하고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을 하고 일어서는 복 있는 자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자굴은 깊고 공포스러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죄인들을 잡아먹도록 사자들을 굶주려 놓았습니다. 정글에서도 사자는 가장 포악한 맹수로서 먹잇감을 찾아 배고플 때는 앞뒤 다르지 않고 덤벼드는 그런 잔인한 무서운 동물이죠. 심지어 하이에나라고 하는 떼무리로 다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만 그들마저도 사자에 한번 걸리면 완전히 으스러져서 한 번에 죽습니다. 이런 무서운 사자들을 지금 지하 이 감옥에다 가둬 놓고 사람을 거기다 던진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무시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맹수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그 강한 모습은 얼마나 격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죄인들을 그 안에 집어넣기 전에 사자들을 충분히 넉넉히 굶겼다가 가장 배가 고프고 가장 맹렬하게 목마르실 때 거기에 이 죄인을 던져놓으므로 단숨에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이 형벌은 왕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조금도 다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압적인 그런 형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곳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금령, 일시적인 법이 정해집니다. 그 법은 즉 다니엘이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의적 법입니다. 누구를 엮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을 향해서 이 법이 정해져 있고 자신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운명이 그 법이 정일 때 이미 결정된 사람이죠. 근데 이 결정된 그 법 앞에 다니엘은 반응을 하는데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다니엘은 세상 여러 방법으로도 허물을 찾지 못했으므로 딱 하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문제 삼은 것이죠. 세상 왕을 주로 섬길 것이냐, 다니엘의 신앙에 있는 하나님을 주로 섬길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디로 가도 다니엘은 선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피할 수 없는 지금 법이 그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 앞에 무릎을 꿇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정중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신앙은 세상의 법을 초월한 신앙이고 어떤 위협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한 것이죠. 결국엔 다니엘은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을 향해서 지금 형벌이, 사형의 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평상시 하던 그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찌 보면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큰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해진 시간에 빼뜨려지는 예배는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오히려 저는 이번 이 기회가, 이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할 수 있는 또 한편의 방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방송에서 예배 처소에 대한 그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대한민국 남한의 모습을 떼어놓고 거기에 교회의 모습이 분포되를 보았는데 현재 있는 교회보다는 몇 배로 많은 예배 처소가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또 자동차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나라의 전 나라의 도면이, 국가의 지도가 다 빨갛게 예배드리는 처소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 안 드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흩어져서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 계시든 차량 안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곳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자 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신앙 때문에 이제 잡혀되었고 그 신앙 때문에 드디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십니다. 너무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너무도 지혜로웠고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가장 큰 걱정에 빠진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 이방 사람, 히브리 사람 다니엘을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세우니 그것에 대한 그 이방 사람들의, 그 국민들의 반란감은,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방백들이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오늘 금령이었고, 그가 어느 곳을 봐도 허물을 찾을 길이 없으니 그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지금 그를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신데, 그 금령이 세워지고 조서의 도장이 찍힌 거, 메데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는 절대적 법으로 만들어서 다니엘은 역김을 당했죠. 자, 이쯤 되면 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무한하게 이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정한 일정 기간에만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은 이 법인데 그날이 30일입니다. 한 달만 다니엘이 신앙을 딱 포기하면 다니엘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법이 이 시한부 법이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날까지만 참으면 되지, 우리가 말하죠, 이 시간까지만 넘으면 되지, 요즘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이거 2, 3주만 견디면 되지, 지금은 믿음 놔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뒷걸음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이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그래서 30일 동안에 정해진 그 법 앞에서 도장이 찍혀지고 위험이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더 간절함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며 예배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그곳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때는 쉬는 때다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으로 일어날 때이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다, 이런 진실함으로 일어서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고백적인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뒤에 다니엘의 삶에 일어날 일들은 매우 극악한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 앞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힘을 못 쓰시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세상으로부터 또 버림을 당하는 그런 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다니엘의 제거 방법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예수님을 제거해서 승리했던 로마의 병정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때 그 모습처럼 다니엘은 이제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법으로 제재를 가했고 법에 의해서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서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뜬구름잡이로 허공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고 어느 시대는 역사가 있고 또 어느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고 어느 시대는 조용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형식적 신앙으로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의 아들 홈냐 피네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통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모시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군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온다 해서 두려웠습니다. 겁신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내서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덤벼들었더니 아차,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런 힘없이 그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홈냐 피네하스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곤 신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을 때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다곤 신을 엎어놓고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몸뚱이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또 흑사병 온 나라에 병이 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돌들도 소리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귀에게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전국교회에 있는 가족들이 믿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면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기독교 세상으로부터 모래를 당한다고 해서 같이 믿음이 식어져서 내가 예수 복음을 내버리고 내 신앙을 그만 포기하리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더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방 다리오 왕이 오히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까웠습니다.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는데 좋은 충성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고백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 던지라 하면서 그 고백을 이 다니엘 왕이 하죠.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계시면 이러냐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시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기도함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세계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왕은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이에 돌을 굴러다가 그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에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완벽하게 죽음입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고 다니엘은 나올 수 없도록 왕이 임봉까지 했으니 누구도 그 굴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누가 손 하나 건드릴 수 없이 다니엘은 홀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은 아주 고통과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도 뭔지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마음이 되어서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잠도 하지 않고 오락도 그치고 지금 정중히 다니엘의 살기만을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저는 이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이 너무도 놀랍고 감동이 되는 장면이에요.
신앙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헷갈리고 있는 바인데, 이방 왕은 다니엘이 믿는 그 믿음의 형태를 바라볼 때에 다니엘이 믿는 그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이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희 하나님이 능히 저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겠느냐? 짐승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동물은 그 동물적인 반응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잡아먹는 것 그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짐승까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다니엘의 마음은 그런, 지금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니엘 6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굴 속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끄떡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다니엘이 왕이 말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 없어서. 이 소리를 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22절에 극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한 신앙, 가짜 유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정아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우리 앞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고백과 회개가 있는 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를 지켜주신 것 고백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그를 지켜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가 어느 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굴에 입을 닫아버리고 우리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누스드라와 더베이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태어나면서 발을 쓰지 못해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그 중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심히 보죠.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성도 중에 이렇게 보면 설교를 유심히 집중하게 듣는 분이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생각 없이 앉아 계신 분이 대다수입니다만 진짜 말씀을 새겨 듣는 분이 가끔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새겨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믿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만큼 믿음의 도를 쌓아야 하나님이 역사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형상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평소에 우리 예배 자세를 내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를 지금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동차 안에 계든 집에 계시던 어느 위치에 갔다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TV를 통해서 보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지금 말씀을 어느 정도의 경청도를 가지고 듣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느냐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태어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인간적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더 이상의 길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해서 성인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당대의 의술로
당대의 방법으로 걷고 싶은 방법들을 위해 손쓰지 않아 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에서 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누스라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들어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했는데, 유심히 가만히 보니 사도 바울이 눈이 집중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 이 사람이 스스로 가만히 보니 저걸 치유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 보이는 그 믿음이 집중된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신병이 들어 귀신이 씌어가지고 나 헛소리하고 무슨 말해도 통하지도 않는 헛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하면 딱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귀신이 나갑니다. 오늘 듣는 귀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까지 믿음이 있는 듯 없는 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 보였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면 자체가. 그에게 스스로 구원될 만한 어떤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증거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니 사도 바울이 그를 딱 보면서 바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아,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단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더니 걷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역사 일어날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사도행전 14장 20에 보면 저희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믿는 자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 갖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이 4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규례라는 용어가 어디 나온 것일까?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초대교회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어떤 신앙의 틀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몇 달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들이 예배도 희미해지고 기도도 희미해지고 내 신앙의 기준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상황이 온달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신앙의 중심에 그 뼈대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의 날로 지킬 줄 아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라고, 정한 예배 시간에는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며,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만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하고, 새벽으로 밤으로 말씀을 묵상하여 내 신앙을 건고케 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규례를 잘 정해서 잘 따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되므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를 더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오히려 흥황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저는 지금 흩어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누가 봐도 따를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헛된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돕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으니, 지금 이때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서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